할렐루야. 네,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이 참 하수상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한 사실을 잊지 말고 절망에서도 소망을, 무력감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어진 삶의 자리를 비굴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복음서 말씀, 복음서 이야기 안에는 기독교 공동체, 신앙하는 모든 이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 한 구절이 소개되어 있죠.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교회 공동체가 사도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을 귀하게 여기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 당신의 머리가 되시고 당신의 몸을 이룰 당신의 교회를 바로 이 고백 위에다가 세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은 결과적으로는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분으로 믿을 것이냐, 당신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또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습니까? 라고는 해석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가, 교회가 이슬람이나 유대교와 갈라졌던 아주 그 결정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누구이시냐에 대한 정의 문제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에 대한 답변에 따라서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이 확정된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고백됐던 예수님의 정체성은 두 가지였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고백 안에 예수님을 무엇과 무엇으로 소개하고 있죠? 첫 번째, 그리스도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뜻은요,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뜻이고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나님이 낳으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말, 이 고백 안에 담겨있는 뜻은 그가 하나님과 동일하시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합치게 되면 어떤 고백이 되냐면 결국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 신앙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제가 당담하기로는 동력교회 성도들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라 믿는데,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이 뭐라고요?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예수님 통해서 우리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믿게 됐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믿는다라는 것이요,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우리도 베드로 사도가 했던 이 고백이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 이유를 자신의 서신서 고린도 교회에 써보냈던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꺼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러니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유대 사람들이 봤을 땐 꺼리끼는 일이고 이방 사람들이 봤을 땐 어리석게 짝이 없는 이야기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황제처럼 세상을 온통 자신의 손아귀에 움켜졌던 정복자가 아니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예수님을 재판에 넘겼던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대제사장들처럼 사람들로부터 존경, 명성, 권위를 가졌던 분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죠?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철저하게, 아주 처절하게 실패했고 망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의 끝에서 뵙고 있지만 당시 예수님을 직면하고 바라봤던 사람들에게는 영락없이 실패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여전히 사람들의 눈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구원자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그 이유 때문에 그 무력했던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돈이나 명예, 오늘 우리 시대는 그럴듯한 노후 준비, 인생과 삶을 지탱해 줄 만한 어떤 것들, 그런 성공, 그런 것들을 가져야 구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줄 수 있어야 구원자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 걸 내게 줄 구원자를 찾아서 오늘도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을 헌신하고 소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뿐만 아니라 그런 형편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 마음이 사실 불편해요. 아픈 상황, 처절한 상황, 고통과 이 절망이 가득한 형편에 내몰려 있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실패한 인생처럼 자꾸 보인다는 거죠. 오늘 일독서로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창세기에서 드디어 다른 책으로 넘어갔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인물도 바뀌었어요. 읽는 인물이. 지난주까지 요셉 이야기를 읽었는데 오늘은 모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모세의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애굽의 공주가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 아이를 물에서 건졌다. 애굽식 이름이에요. 모세란 뜻이. 그래서 물에서 건진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인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 사이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태어난 순간부터 참 불행했습니다. 태어난 그의 운명의 날이 그 땅에 있었던 히브리 아이들 모두가 죽임당할 수 있는, 살해당할 수 있는 그런 궁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죽음에 내몰린, 태어나자마자 죽음에 내몰린 비참하고 서러운 인생입니다. 요셉이 죽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지난주 말씀까지 봤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재상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 바로가 나왔습니다. 애굽 왕은 히브리 사람들의 세력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가졌다고 했죠? 두려웠어요. 저들이 세력이 커지고 있고 우리보다 더 사람 수가 많고 강성해지니 혹시라도 외세와 함께 우리를 치면 어떻게 될까? 그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온통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이 결국 어디로 이어졌죠? 이건 이 시대나 똑같습니다.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면 결국 무엇으로 이어지냐? 폭력으로 이어져요.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폭력을 행사하고 힘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달, 깡패, 조폭 이런 사람들. 여러분, 사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강한 척하고 으스대며 다니잖아요. 근데 실은 그 내면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 산파들을 시켜서 사내 아이, 히브리 아이 중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신앙을 갖고 있던 그들의 신앙 덕분에 히브리 사내 아이들이 죽지 않았어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더 크게 강성했다라고 말합니다. 애굽 왕 바로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바로는요,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근성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끝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뜻대로 되지 않자 특단의 명령을 내립니다. 온 애굽 땅에 히브리 아이 중에 갓 태어난 사내 아이가 있다면 다 죽여라. 왕명을 내렸어요. 왕명이 떨어졌으니, 대제국 애굽의 바로의 명령이 떨어졌으니 이제 그 부모도 이 아이를 지켜낼 수 없어요. 누구도 이 명령을 어길 수 없습니다. 어기면 죽습니다. 그러니 꼼짝없이 이 모세는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참 비참한 운명이죠. 헤롯에 의해서 살해 위협에 내몰렸던 아기 예수님 떠오르지 않으세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성서 기자가 모세나 예수님을 영웅화시키려고 미화시키는 그런 글이 아닙니다. 또 모세나 예수님에게만 있었던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기구한 운명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모두 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의 위협에 던져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운 좋게,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지키셔서 오늘 살아있는 것뿐입니다. 누구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고 계시죠? 어떤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에 의해 쓰레기처럼 버려집니다. 심지어는 돈 몇 푼에 사고 파는 물건으로 전락해버리기도 했어요. 이게 우리 시대의 일이에요. 지금 천인공노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저 하루를 건강하게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것만 해도 우린 기적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겁니다. 모세만, 예수님만, 성경에 있었던 불우하게 죽었던, 희생됐던, 죽음에 내몰렸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모두 다 우리네 인생의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의 어머니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은 생각했어요.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이 떨어진 이후에 더 이상 지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그냥 눈 뜨고 아이가 살해당하는 걸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갈대 상자에다 넣고 역청을 바른 이후에 그 갈대 상자를 물에다 띄워보냈습니다.
이제는 별 수 없습니다. 어찌 될는지 두고 보는 것밖에는. 하지만 죽음이 이 아기 모세를 삼키려고 했던 바로 그 직전에 반전이 일어났죠. 때마침 강가에 나왔던 애굽왕 바로의 딸, 그러니까 애굽의 공주일 겁니다. 그녀가 이 갈대 상자를 건져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시는 것처럼 어머니 요셉에 의해 손에서 길러지다가 애굽의 궁전으로 들어가서 이 공주의 양아들로 이 궁전 한복판에서 자라게 됩니다. 원수의 손에서, 목숨을 노리는 원수의 손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손길에서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지금. 성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에 개입하신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 될까?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 그 다음 길이 어찌 될까? 이 아이의 생명이 어찌 될까? 전혀 가늠해 볼 수 없어서, 자신의 힘으로 지켜낼 수 없어서 멀찌감치 떨어져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이 어머니, 그의 눈과 달리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일하셨고 구원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졌던 요셉을 건져내셨던 분도 하나님이었잖아요. 그 하나님이 오늘 강가에 던져진 죽음에 그냥 홀로 내동댕이 쳐진 이 어린 모세를 또다시 건져내셨어요.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이나 모세를 건져 올리시기 위해서 일하실 때 그들을 찾아가셔서 죽음의 입을 벌리시고 그들을 지켜내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와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눈치챘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구도 몰랐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늘 비밀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보지 못할 때 하나님 그곳에 일하고 계신다는 성경의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가 듣지 못할 때 내가 너를 구원하겠노라 하시는 말씀을 기억해내면 돼요. 아마도 이런 말씀을 읽으면 그래도 그냥 운이 좋았던 것뿐 아니겠느냐. 그때 우연히 애굽의 공주가 나왔던 거고, 우연히 그 갈대상자 눈에 들어왔고, 우연히 건졌다가 마음이 통해서 모세가 살았던 것뿐 아니겠느냐 말씀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배제하고 보면 그렇게밖에는 경험할 수 없고요, 그렇게밖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우연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이건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해야 돼요. 아무리 대단한 우연이라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우연이라도 우리는 그 우연을 결단코 필연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연히 실자가 되게 하시고 죽음을 오히려 구원의 길로 바꾸시는 분,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나 모세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면, 어떤 이들이 말한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면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인생과 삶에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하나님의 손을 지워낸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 밥도 먹어야 되고요,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돈도 벌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또 그것들을 아무리 충족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 곳에는 생명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이 너무나 치명적으로 제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정말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어찌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이끌어가고 있는, 초래하고 있는 삶을 돌아보면 절망입니다. 선한 것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비하시고 인자하셔서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손이 너무나 위대해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 실감나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태양이 꺼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과학상 시간을 가르쳐 드릴까요? 태양이 지금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환하게 켜져 있으니까 태양이 꺼졌을 리가 없다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빛이 달려와서 우리가 본 것뿐입니다.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이 오는 속도가요 8분 걸린대요. 그러니까 지금 태양이 확 꺼졌어도 우린 8분 후에는 알 수 있어요. 자, 그 태양이 꺼지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이 빛을 잃어서 우리가 이제 태양을 볼 수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깜깜해요.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아, 이런. 깜깜하다고요?
태양 별거 아니네. 아니에요. 태양이 빛을 잃고 꺼져버리면 이 은하계 살 수 있는 생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태양이 우리 생명의 절대적인 조건이라는 사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도 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봐서 태양이 빛을 잃으면 어떻게 되지? 공포감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 저게 왜 저기에 지금도 떠 있을까? 분명한 것은 태양이 꺼진 세상처럼 하나님을 지워낸 인간의 삶 안에는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죽음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생명은 여러분 우리 안에 없습니다.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총이 내 인생과 삶 안에 드러났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던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사도 베드로는 영특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능력이 많아서 이 사실을 깨달았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도 베드로 참 대단해 보이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나님이시다라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능력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눈이 열릴 때만 가능한 것이고, 그분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되는 것은 살아계셔서 천둥 같은 말씀으로 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릴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 이전은 불가능해요. 우리가 아무리 보려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을 성경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세요. 저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성도로 말씀 앞에 서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는 돌이킬 수 없는 증거라고 믿고 있어요. 오늘 일독서 본문에서 서슬퍼랬던 바로 왕의 명령을 거부했던 산파,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이 있었죠. 시브라와 부하. 이들 참 믿음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만큼이나 참 놀라운 신앙, 대단한 신앙이다. 우리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어떻게 바로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명을 귀히 여기며 자신의 목숨 걸고 그런 일을 했을까? 하나님을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던 바로 왕보다 더 높은 분이라고 하는 이 경외심. 이건 여러분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입만 열면 하나님은 참 높은 분이십니다. 위대하십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높으십니까? 얼마나 위대하실까요? 믿음의 수준이 남다르다?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이런 고백이 정말 능력이 돼서 이들의 삶을 움직였던 것은 그들의 일상과 삶에서 모든 것보다 크시며 압도적이고 경외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씀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말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정보를 얻어서 교리를 외우고 성경을 암송하고 있어도 바로 왕 앞에 가면, 권세 앞에 가면 이 고백은 슬며시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십니다는 이 말씀도 돈 앞에 가면 사라지고 마는 게 오늘 이 시대예요. 권세 앞에만 가면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정말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다라면 그 앞에서도 의연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믿습니다라고 말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지금 여기 함께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지 않고는 우리가 맛볼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요, 복음서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앞에서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는데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시진 않았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야, 베드로도 참 대단하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오히려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고백을 한 것은 네 말이 아니다. 너에게 하늘아버지께서, 내 하늘아버지께서 너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셨다. 그러니 너 참 복이 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건 복입니다. 복이에요.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발견한 거거든요. 경험한 거예요. 살게 된 거예요. 이제는 죽었었는데, 지금까지 죽었었고 앞으로도 죽을 운명이었는데 이제 나는 살게 됐다 했으니 복이 아니고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는 대신에 그래서 너 참 복 있다. 너 참 복받은 사람이다 하시면서 예수님 마음이 흡족하셨나 봐요. 19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받고 싶으시죠? 예. 근데 어떡하죠, 여러분? 또 받을 수는 없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보시기엔 너무 대견했었어요. 예수님 보시기엔 아무도 못 깨달아 듣고 아무도 못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신의 걸음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아무도 눈치 못 채는데 베드로가 이 위대한 고백을 해버렸어요. 너는 봤구나. 하나님이 네 눈을 열어주셨구나. 예수님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래서 너무 터무니없는 선물을 주셨어요. 너무 터무니없잖아요. 뭐 앞날을 열어주겠다. 너 뭐 만들어주겠다. 뭐 부자 되게 하겠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일 것이며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릴 것이다. 여러분 이런 거 갖고 싶으세요? 아니면 현찰 갖고 싶으세요? 우리는 지금 이 대목, 야 베드로 사도 대단하다. 예수님께 하늘나라 천국 열쇠도 받았어. 지금도 이것 때문에 캐톨릭은 베드로 사도를 제1사도, 베드로 사도가 너무 위대해서 그에게 천국의 열쇠가 주어져서 사도권이 그때부터 베드로로부터 계승됐다라고 얘기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 완전히 잘못 읽었어요. 베드로가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인물인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와, 천국의 이 만능 열쇠를 얻었으니 베드로한테 눈 잘못 보이면 다 매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잘 봐주면 풀릴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지금 무슨 만능의 능력을 얻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증거를 말씀드릴까요? 오늘 본문에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베드로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칭찬받을 만큼,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큼 위대한 고백을 했던 이 베드로가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예수님에 의해서 사탄이라고 책망받고 땅 끝까지 추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단한 게 아닌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코 사람을 영웅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난 저런 사람처럼 될 거야. 저 사람 참으로 잘못 읽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 열쇠를 받은 베드로 대단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땅에서 매고 푸른 대로 하늘에서도 글이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열쇠를 주시는 그분이 누구냐? 도대체 주님은 누구이시냐? 이 질문 하셔야 돼요. 그가 누구이기실래 베드로에게 이런 열쇠도 주실 수 있는가? 그가 누구시길래 당신을 믿고 따르는 교회인 우리들에게도 이 열쇠를 주시는가? 구약과 신약 안에 말씀 안에 보면 이 열쇠의 힌트를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쇠 행방에 대한 힌트가 성경 곳곳에 있거든요. 자, 이사야서 22장 2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또 다윗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둘 것이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둘 것이니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1장 17절 후반절에서 18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약속하셨던 이 열쇠는 뭘까요? 예수님 당신이에요. 땅에서 매고 땅에서 푸는 대로 하늘도 매고 하늘도 풀 수 있는 분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이 선물은 베드로를 어떤 놀라운 능력자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열쇠 주마 이것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은 뭘까요? 주님께서 베드로의 구원과 베드로의 능력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라는 말씀인 거예요. 베드로를 뒤를 함께 걸으며 교회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신앙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구원과 너희의 능력이 되어주겠다. 지난주 설교 말씀에도 언급했지만 기독교 신앙은 하늘로부터 어떤 신비로운 능력을 부여받는다거나 그걸 통해서 어떤 놀라운 사람이 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이시냐? 그 복된 소식을 전하고 그 복된 소식이 되어주시는 그분을 믿는 거거든요. 삶을 기쁨으로 채우시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시고 어둠을 밝히는 어떠한 어둠이라도 칠흑 같은 어둠이라도 인생을 다 가리우는 어둠이더라도 걷어내시고 밝히시는 빛 대신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광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지워내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열쇠, 천국의 열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 만나는 신앙의 자리인 거예요. 오늘 성서일과 본문으로 주어진 말씀들은 모두 다 하나의 사실만 얘기합니다. 뭐냐?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이 사실에 집중하고 있고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생명의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믿고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어떤 능력을 더 얻어야 되고 어떤 복을 더 얻어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인생에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 편에서 조급할 이유 혹은 무엇을 하지 못해서 무엇을 갖지 못해서 이런 아쉬울 일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저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들에게는 하늘의 은총을 누리고 하나님 백성됨을 기쁨으로 살아내는 것,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더 많은 일, 더 많은 업적, 심지어는 여러분 교회의 부흥조차도 크게 보이질 않아요. 주와 함께 있으면, 주와 함께라면 생명의 풍성함,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던 베드로 사도의 고백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도 똑같이 고백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생명을 맛보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충만한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있기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이들이 성도인데, 그럼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서신서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후반절.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자,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라고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이거 무슨 말씀일까요?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 또 생각합니다. 뭔가 대단히 결연하고 막중한 어떤 순교적 헌신. 그래, 하나님 백성답게 순교적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빛처럼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떠오르실 겁니다.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그치신다면 아직 복음을 사건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아름답고 생명력 넘치는 메시지를 못 들으신 거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4절 5절에서 뭐라 말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들 자신이야말로 제물로 드려야 될 몸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제물로 드리는 산제물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여기에요. 하나 된 주님의 몸으로 살아내야 하는 그런 이들이야말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삼아주신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정체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교회가 되나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도 한 몸으로 받아주시는 주님께서 머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일 수 있는 거예요.
본질이 다른 거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이런 일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 잇대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별해야 한답니다. 시대의 풍조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마음을 늘 품고 살아야 한답니다. 새로운 마음이라 있습니다. 우리가 늘 새로운 하나님 은혜, 늘 새롭게 경험하고 늘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대체 언제 우리가 주님의 몸다운 교회가 될까? 우리가 대체 언제쯤 주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우리 삶이 말씀에 육화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조바심은 내지 마십시오. 조바심 나잖아요. 빨리 그런 몸이 되고 싶고 빨리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고. 자, 바울의 권면이 이어집니다. 12장 3절.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자, 분별한다라는 것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하라고 하는 바울의 메시지를 속된 것과 거룩한 것, 이걸 좀 가르고 뭔가 의미 있는 것, 거창한 삶, 이런 것들을 취하며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복음서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이유가 뭐였죠? 뭐 때문에 책망받았습니까? 2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람의 일은 뭐죠? 사람의 일은 늘 우리 안에 이렇게 나타나요. 내 생각에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사람의 일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일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복음서 25절에 제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성서일과 본문들이 다 뭐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일이다. 사람의 일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이죠? 구원이에요. 하나님 일을 생각하라는 말씀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너희가 좀 해내라 이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마땅히 그 일을 해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라,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 보고 너희가 하나님 일을 좀 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일을 하시는 그분, 생명을 살려내시는 그분,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그분을 기억하라.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각 사람에게 주어진 분량과 분수에 맞게 살아간다는 것은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분수에 맞게 자족하며 산다는 것은 이런 형편, 이런 삶, 이런 모양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입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되지 않겠어요? 그 믿음이 없으면 여기를 어떻게 바꿔야 되고, 그 믿음이 없으면, 그런 하나님이 없으면 이런 인생에 떨어졌으니 저렇게 가야 되고, 늘 조바심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손으로 상황을 더 낫게 하고 구원해 내려고 하다 보면요, 조급해지고요, 부산해지고요, 비교하게 되고요, 경쟁에 내몰리고요,